있는 평안이 아니고 참 평안. 한번 같이 그러면 1절과 4절만 한번 해볼까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시면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 여러분 여기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언제였다고요? 예, 첫 번째 주일날. 예, 그러니까 첫 부활절 그 주일날 저녁 때를 가리키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모임을 말하거든요.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뭐 놀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자리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그런 임재, 그런 그 임마누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네 가지 큰 은혜, 부활의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이고 19절부터 23절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네 가지의 은혜, 네 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고, 두 번째는 파송이라 그랬죠. 주님의 파송. 세 번째는 성령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성령 받았는데도 이렇게 넘어졌거든,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오늘의 충만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또다시 성령 충만 받았다, 또다시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거 보면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죄사함. 이 네 가지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무서움, 또 뭐 불안, 공포, 이런 거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음에는 자기들 차례일 줄 알고 그들에게 핍박이 찾아올 줄 알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지금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간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이 저는 평강이라고 봅니다. 평강. 오늘 우리 찬송의 413장처럼 여러분, 이 큰 풍랑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나고 또 사랑하는 딸들을 먼저 잊어버리고 보내고, 그래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어떤 학교에서 이 평안을 주제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학생들이 다 평안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초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 양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뭐 그런 아주 평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 그림을, 그게 평안이라고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말이에요, 한 학생이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불고 그런데 절벽 위에 있는 그 독수리 이제 독수리 집에 그 새끼가 어미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 그거를 이제 평안이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선생님이 그 그림을 1등으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잔잔한 연못과 같은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평안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생각지 않는 환난, 풍파, 시련, 고난, 역경, 그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게 바로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이고 또 이 고해 같은 바다고, 여러분, 끊임없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조용한 평안, 그런 평안은 그림에나 나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전쟁터고요, 날마다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누리는, 평강의 삶을 실제로 사는 그런 이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말이에요. 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는데, 이 평강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왜 그래요?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마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강은요, 일시적인 평안이고, 여러분 잠깐 그냥 세상 살 때 좀 있던 평안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하고 달라요. 어떤 환경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그런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주님이 그런 평안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뭐 이론적으로는 뭐 동행한다 그러고 평안을 줬다고 그러지만 실제 내 마음은 그런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고요, 경외하고 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또 뜰 거예요. 자,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로 그런 거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하지 말고 이제 만약에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 아멘. 우리가 그 염려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세상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요,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환경은 안 바뀌었어.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 지금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마음에서 알 수 없는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실제적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평강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파송이죠, 파송. 자, 이제 그 1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요한복음 19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 자, 또 한 번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19절에서 예수님 이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말씀하셨죠. 아멘.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샬롬, 예루살렘 이러면서 샬롬을, 그들은 평안을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을 원하는데, 의례적인 게 아니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자,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씀하시고, 20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어요?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요 4번씩이나, 그러니까 5번이야. 5번 이렇게 계속,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장소마다 특징적인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죽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대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니까. 십자가의 도,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죄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짊어지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대속의 진리고 십자가의 진리고,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알고 보면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제사장도 완벽하고, 구약의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불완전해 가지고 제사장으로서도 늘 이렇게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제물은 완벽해요. 왜냐하면 송아지나 양이나 뭐 비둘기 이런 게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겠어요. 하나의 그 모형의 예표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아나 버린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하셨고, 구약에는 사도행전에 이제 나중에 또 가면 할 수 있겠지만, 누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더라고. 그걸 갖다가 누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으로. 자, 이건 안 가르쳐, 안 적어졌는데 시편 1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을 봅니다.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31절에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체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날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냐면 다윗의 글에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다. 이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지만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미리 성령으로 다윗에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예언한 거다. 누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부활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이 근거가 뭐냐면 시편 16편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죽어가지고 묘가 있어요. 다윗 그 예루살렘에 오면 다윗 묘가 있어요. 저 가봤어요. 다윗 묘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윗의 묘는 있지만 예수님의 묘는 빈 무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안 찾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것을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다윗의 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는 그날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여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무덤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지만은, 다른 여자도 만났지만은 나머지는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가지고 동행하지만은 같이 가면서도 모르는 거야. 같이 가면서도 몰라. 그래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더 가시려고 하니까 날이 저물고 식사 때도 됐는데 우리가 같이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밥 먹는데 이제 축사하시니까,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동행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다음에 엠마오 두 제자를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래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참말로 우리가요, 이 고정관념이 있고요, 편견이 있고요, 한번 그런 게 꽉 있으면 그게 절대 안 깨져요. 자문인가요? 미련한 사람은 공이로 놓고 찧어도 안 깨진다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그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그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게 나타나셨어요. 그랬잖아요. 엠마오도 그냥 동행하셨다가 순간에 없어졌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 같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 같으면 거기 탁 와가지고 한마디 할 것 같아. 믿음 없는 것들아,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 내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잘 가르쳐줬는데 나 십자가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 배신자 이렇게 뭐라 한마디 할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 안 믿는데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정말 친절하고 너무 온유하고 자상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면서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습니까? 스스로 오셨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묻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이 스스로 이런 모든 권세를 버린다 그러고 스스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누가 강요에 의해서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막 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려놓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지옥 보내지 않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복된 삶,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누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강요하거나 막 그렇게 억지로 막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진짜 목자는요,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지막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뭐까지 희생한다? 자기 목숨까지. 선한 목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어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꼭 그러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오셔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요, 앞장서서 올라가셨어요. 지금 주님은 몇 번 얘기했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팔려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지금 올라가면 분명히 체포가 기다리고 있고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고난의 길인데. 그렇지만 주님은 아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오셨다는 것도 맞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신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생명과를 먹어야지 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왜 그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냐고. 물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진 다음에 죄의 종로를 타고 우리가 죽고 싶은 지옥 갈 것을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아신 거죠. 예수님도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인격은 다르잖아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원을 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허락해서 보내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최초의 선교사님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어디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뭐 하려고? 구원시키게,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304장 1절을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304장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304장 1절을 한번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일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은 그 망한 집 술집 아들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중2 때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술집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내몰렸는데 진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망한 집 술집 아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말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물론 사생애 30년의 생애를 사셨고요, 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 그 다음에 마귀 사탄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한 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도 너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면 제자들과 성도에게 해당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우리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가둬놓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주 무대는 어디다? 세상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도 그 찬송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찬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또 그 주님이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두 영원히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에서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위로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응답 받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만 있으면 세상은 지금 썩어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알려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서 그들도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여기 줬사오니 막 그러고 막 은혜 생활 딱 하면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가?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여기다 놔두고 혼자 나가서 또 그냥 마음대로 그냥 세상 이렇게 살고, 또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또 제가 염치 없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또 주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또 혼자 나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두워진 곳에 빛이 돼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도 알려주고, 우리 갖고 있는 평강도 전해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봐도요, 다 보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고요, 주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런데 지금 막 교회 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차피 죄인들이고 죄에 빠져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르게 살 줄 알거든요.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좀 구별되게 거룩되게 좀 성결하게 살 줄 알았는데 거의 똑같거든. 똑같아요. 아니 어쩐 때는 한술 더 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믿으라 그래도 나 당신 보고 안 믿겠다 이렇게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그 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 물건 함부로 깎고 막 그 욕심 부리고 콩나물 예를 준다고 하면 그만 가지고 와요. 또 더 가져오려고 그러면 안 돼. 삼창교회 나간다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싸움하면서 나 삼창교회 나간다고. 삼창교회 나가면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세요. 근데 대사도 그렇대요. 미국 대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대사 절대 미국 대사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대사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그 이름도 없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 거기 대사, 그것도 나라니까 대사를 보냈어요. 대사 알아줘야 안 알아줘? 안 알아줘. 있으나 마나야. 근데 우리를 이게 세상으로 보낸 분은 누구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파송장 하나 만들어줄까? 파송장 아주 금박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구원의 역사를,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파송장을 하나씩 줘서 우리를 하여튼 보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세상 썩었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왜 그래? 왜 그래? 누가 불렀어요? 나오나?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은 다 그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